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지해서 처음 당하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도 참 무식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 문을 다니면서 치면서 계속 닦아대고 누가 오면 바짝 긴장을 하고 약국에 마스크 사기 위해서 30분 기다려가지고 2개 사면 그렇게 기뻐가지고 돌아오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무식했는지가 나타나요. 모르니까 정부도 갈팡질팡하고 백성들도 불안과 공포 속에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코로나를 알고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병원에 가면 코로나가 감염되면 코로나 약 줄까요? 감기약 줄까요? 물어봐요.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지금 격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코로나 걸렸다고 떠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까 당당하고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아니까 자유한 거예요. 모르면 약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면 고생하고 모르면 손해보고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농부가 가뭄과 홍수 그리고 병충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남편을 아내를 모르면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관계도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모르면 끝까지 못 가고 믿음의 파선을 하고 말아요. 교회론을 모르면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한없이 연약해지고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이렇게 흔들거들 갈팡질팡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서 연약해지는가?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성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간증해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해서 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알 때 그 사람은 당당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죽는다는 것,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봐야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겠어요. 죽고 나서 혹시 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까 봐, 내 죄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고 나서 들어갈 천국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부터 떨지 않고 자유하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봐요.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예수님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요. 막 검은 게 오고 막 귀신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근데 믿는 사람은 옆에 천사가 와 있대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동행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두려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라고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이라고 했어요.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이 되면 해는 어김없이 떠올라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에 해가 떠올라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해가 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격려하며 말을 건넵시다. 내일도 해는 뜹니다. 내일도 새벽은 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일정한 비가 내리는 기상대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며칠 날 비가 오고 며칠 날 눈이 오고 며칠 날 춥고 며칠 날 덥고 데이터가 있어요. 삼한 사온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3일은 춥고 3일은 삼한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겨울이 그래요. 그리고 서리도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서리가 내리고요. 때가 되면 눈이 오고 때가 되면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때가 되면 더워요.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정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소산을 베푸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 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세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 걱정 덜 하라고 자꾸 저도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 몸에도 하루에도 암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 없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암덩이를 죽이고 여러분,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몰라요. 내 성격도 몰라요. 저도 가끔씩 제 성격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낳게 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요. 내 몸을 가장 잘 알아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알아요.
이게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위가 아픈데 치과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바보 없죠. 여러분, 위가 아프면 위 전문가에게 가는 거예요. 그 전문 의사에게 가면 그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맡기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살리시든 그분이 죽이시든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단계, 동물과 단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같지 않아요?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똑같은 작품이 있나요? 쌍둥이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보면 표시가 나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게 만들어요? 제품을 전부 똑같이 만들잖아요. 전부 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이유, 이 마이크를 만든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걸작품이 어떤 존재냐? 품명은 뭐죠? 품명은 made in God. 여러분, 중국산이 아니에요. 일제가 아닙니다. 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 거예요? made in God. 하나님의 거예요. 하늘의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유통기간은 몇 년인가? 70년, 80년.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잘 쓰면 100년.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지가 않아요. 유통기간이 지금 다 돼가요. 유통기간이 되어가면 이제 정리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작품 문의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이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가서 시어머니한테 왜 이런 인간을 만들었나고. 시어머니가 작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할 거예요. 작품 문의는 하나님에게. 사용 설명서는 성경 말씀. 성경이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이 사용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정신 문화를 다스리고 물질 문화를 다스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를 레크레이션이라. 이거는 다시 말해 크레이트, 다시 창조하는 거. 우리가 뭐 레크레이션 하면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인간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었어요. 인간성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육신으로 거듭났지만 영혼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 흔들려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것, 다 그런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여러분, 전도 잘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하는 1차적인 전도가 있고, 2차적으로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는 2차적인 전도가 있고, 3차는 문화를 넘어서 해외에 가서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는 전도예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예수 좀 잘 믿어. 내 영혼, 너는 예수 좀 잘 믿어야 돼. 너는 신앙생활 좀 잘 해야 돼. 왜 예배 생활을 그따구밖에 뭐 하느냐?
왜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르냐, 기도 생활 게으르냐, 나 자신을 향하여 책망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든지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저는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봐. 옆에서 초라하게 울고 있는 내 영혼이 보여. 여러분 영혼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 뭐 직분이 이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성경 좀 읽어. 좋은 말 할 때 성경 읽어. 기도 좀 해. 예배 생활 조금 제대로 해. 내 영혼을 건건하게, 내 영혼을 온전하게, 내 믿음 세워주는 게 이게 바로 1차적인 전도예요. 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전도해 나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요?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는 말은 김정일이가 하는 기쁨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고 기뻐서 춤을 추고 흥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절망합니다. 내 팔자가, 내 사정이 누가 내 팔자, 내 사정을 알아줘야 낙심하고 절망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어두움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모습을 봐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이 많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삶이 심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내 외에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나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반면에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내 상황을 자꾸 묵상하면요. 이 문제와 상황이 점점 커서 눈덩이처럼 커서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 믿음, 내 신앙 다 사라져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요. 갈라산을 향하여 학가산을 향하여 그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하나님을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멀리 본대요. 산을 멀리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가만히 묵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달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불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불러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밥 먹어라, 간식 먹자, 외식하자, 영화 보러 가자, 여행 가자 할 때 부르잖아요. 안 좋을 때 부르면 아이는 안 가죠. 오라 가니까 일 시키면 누가 가겠습니까? 어릴 때 오라 가니까 일을 시켜요. 그럼 아예 안 가. 집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자꾸 오라 그래요. 안아주고 싶고. 근데 손짓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친구가 좋아지고 또래 아이가 좋아지고 그러면 불러도 싫다고 가라고 합니다. 냄새 난다고 가라고 그래요. 바쁘다고 가라고. 데이트를 거절해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꾸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꾸 불러요. 근데 자녀들은 엉뚱한 것을 바라봐요.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불렀은즉. 왜 불렀어요? 답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기 싫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기 싫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품에 보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있고 사탄이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짓이 있고 사탄의 손짓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지만 사탄은 망하기 위해, 병들고 깨어지고 상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사탄의 손짓을 듣고 손을 잡으면 그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그 손짓에 따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손짓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랑으로 불렀지만 마지막 시대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해요.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를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요.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명심보감 효행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음식이 입에 있거든 이를 뱉고 나갈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예 하고 뛰어갑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효자가 있어요. 아버지만 부르면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효자. 밥을 먹다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요. 식사 다 하고 전화할게요. 불효자식이야. 밥을 먹다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입에 든 것을 뱉어놓고 전화를 받아야 돼요. 통닭을 먹다가 전화가 오면 다 먹고 나서 한다. 잊어버리죠. 먹는 것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효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불효해요. 아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시간 없어 안 돼요. 몸이 좀 피곤해서 아이고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 하지. 자꾸 미루는 것은요 불효자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천국은 공짜로 은혜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 천국 가서 얻을 상급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 부르심에 응답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상을 누리기 위해서. 요즘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요. 어르신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 아이고 저런 분들 추위에 더위에 왜 나와 있냐. 걱정이 돼요. 건널목에서 이거 들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막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더 걱정이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일하라고 아니에요. 뭐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요.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했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봉사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불러가지고 쫙 안내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돈 많은 재벌 하나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할 실력자로 보면 얼마든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일의 능률로 보자면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서 누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 다 뭐냐면 하나님이 콜링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손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 가는 자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 1장 19,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는데요. 교회를 통하여 불러요. 예배 시간에 부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르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 부를 때 응답하면,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욥기 36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는다. 하나님 손 붙들고 말씀 붙들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사람 손 붙들어요. 물질의 손 붙듭니다. 재물의 손, 명예의 손,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다가 결국에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 좀 하십시오, 좀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을 놓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해야 돼요. 응답할 때 복이 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보호하고 생명싹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당연히 뭐 내가 내일도 내가 당연히 어디 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얼만데 내가 몇 년은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에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내일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형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보호하신다래요. 시편 121편 2절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니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로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를 세운 것도 영혼 구원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내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무리 저 사람 삶을 봐도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이름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간호할 때 병원에 가면 아이고 그러다가도 한 이틀만 지나면 잠도 잘 와요. 환자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옆에 보호하는 사람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요. 교대해요. 힘들다고 교대합니다. 피곤하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옆에 코를 골고 자고요. 배우자가 죽었는데도 잠을 자고요. 부모님,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도 밥이 넘어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 눈동자.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 이 성경에 보면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요.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이걸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로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사고로 죽는데 눈이 다치지는 않아요. 눈암 봤어요? 눈암. 눈 혈압은 있지만 눈은 암이 안 걸려요. 어떤 사고를 나도 눈알이 터져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눈동자같이 하나님, 내 몸이 그렇게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킨대요. 여러분, 눈은 온 몸이 이게 본능적으로 내 눈을 보호해요. 땀이 흐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땀이 내 눈 속으로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비가 오면 힘드니까 이 비가 내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몰라. 새카만 눈썹을 심어놔가지고 비가 와도 뚝방이 있는데 뚝방만 있으면 넘어가는데 눈썹이 있으니까 이렇게 싹 넘어가가지고 다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눈썹을 미는 사람이 있어요. 밀면 눈썹을 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장치를 불법 개조하는 거예요. 불법 개조.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막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나도 모르게 눈이 샷다가 샥 내려가요.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쫙 막아서 이게 날아오는 먼지들, 미세한 것들을 다 막아주잖아요. 근데 이 눈썹 속에 까만 것을 묻혀가지고 막 미로 막 말아 올리는 분, 멋을 내는 분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보호장치를 불법 개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눈이 다쳐요. 안 돼요. 눈꺼풀이 눈동자같이 보호하는데 뭐가 날아오면 착! 자동으로 눈을 감잖아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호하는, 눈알을 보호하는 여러분, 그 뼈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야구방망이로 때려도 이건 안 깨져요. 여러분 해골을 보면 딱 보면 해골이 보면 뭐죠? 아주 견고합니다. 이게 눈알만 없어요. 아주 강한 뼈로 해가지고 내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이 미처 막지 못해서 이물질이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샘에서 눈물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동차 하면서 워시액이 탁 나와가지고 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이물질을 다 씻어냅니다.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배수구인 코를 통하여 이게 나와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배수구 코를 통하여 나오면 코가 촉촉해지고 마르지 않고 하는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눈물이 고여요. 그러면 눈물이 짓무르고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요. 병원에 가서 하수구를 뚫어야 돼요. 눈곱은 또 눈에 배설물이에요. 너무 피곤하면 눈곱이 끼어요. 눈곱이 끼면 내 몸이 지금 힘들다 생각하고 자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면 문제가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요. 자녀가 학교 가도 못 따라갑니다. 병원 가도 안 되고요. 아무데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라.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갑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이 가요. 요양원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요. 같은 요에서 요양원에서 요단강으로 가요. 근데 요양원은 자식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안 와요. 돌아가셔야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도 이제 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근데 들것에 걸려 어디로 갑니까? 임종실로 가요.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임종실로 가요. 갔다 놓으면 죽을 때까지 가야 다 가려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혼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시커먼 망토 쓴 마귀가 와서 데리러 가요.
딱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얼굴이 환해요. 마지막 시대에 사망이 음침한 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좋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재창조의 역사, 레크레이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치료하고 연약한 영혼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었어요. 영적 권능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들이 감방에서 나오게 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이 해방된다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근데 왜 내 삶에 간증거리가 없고 내 삶에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왜 내가 이러냐? 여러분 현장에 안 가기 때문에. 군인은 현장에 가야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 나가야 필드에 나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내 속에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당장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신경질을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내 속에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많아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